안녕하세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추석 한가위라는 말이 이 한 해의 반이 지나간다는 의미잖아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한 해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로 인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가족이라는 단어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함을 안겨다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대 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 가정 언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권속, 하우스홀드, 이 가정의 언어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가 느꼈던 그 가정의 든든함, 하나됨, 무한 책임감, 사랑, 섬김, 헌신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도 진정한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품으셨던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채워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이 먹는 것을 그렇게 탐하는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외롭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이 붙들다는 표현은 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줘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들려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 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왕의 시대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아하시아 왕이 어떤 일인지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게 돼요. 그런데 그 병이 빨리 치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이 빨리 치유할 수 있는지 궁금한 나머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 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게 된 겁니다. 이 가는 길에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가 이런 말씀합니다.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데 가서 장래의 일을 물어보고 있느냐,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이 모습이 파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흔히 똥파리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 1세기 당시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왕은 이 귀신은 귀신의 왕이다, 최고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집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자, 집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표현은 바알세불 귀신을 언급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 속에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몰아내셨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참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족들, 실제 가족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반복되는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밖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또 32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가족이라고 하면 매우 친근한 단어이고 뭔가 안에 있는 모습을 연상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실제 몸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서 있는 호칭이 예수의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정말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금식도 많이 했고 또 11조도 잘 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뜻에 동참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밖에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언뜻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가족이라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진정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봉사의 자리나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예수의 가족,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지, 힘겹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남은 2023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김의 교회 가족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몸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인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2023년 걸어온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안에 머무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사김의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